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아직은 때가 이르다라는 의미로 시기상조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학개 선지서입니다. 학개 선지서는요, 주전 520년경 선지자 학개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부터 아홉째 달 24일까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약 3개월하고 반 동안 주어졌는데, 이 3개월 반 동안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학개서 1장과 2장까지의 선지서 말씀이 된 겁니다. 선지자 학개는요, 주전 6세기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입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역시도 성전 건축할 것을 학개와 함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바냐 선지서의 말씀을 봤는데요, 선지자 스바냐와 선지자 학개와고는요 약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마침내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 땅인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사건, 포로 귀환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서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 구약의 마지막 세 말씀 있잖아요. 학개서와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죠? 스가랴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한 공동체에 관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개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정말 힘을 다해야 되는 고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정말 축제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학개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학개서 2장을 보면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학개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전한 스가랴 선지자와, 그리고 그때 유대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함께 모였던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여서 마침내 주전 515년 3월에 성전 재건이 예루살렘의 황폐화되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를 유대 역사에서는요, 우리 성경에서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모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요 총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3개의 성전이 한꺼번에 동시대에 존재한 게 아니라 시간을 달리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3번 지어진 건데,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첫 번째 성전이라 그래서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귀환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수룹바벨과 그 돌아온 백성들이 함께 지은 수룹바벨 성전, 오늘 학개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바로 그 성전이 있는데, 이를 그때의 그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 혹은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고하시고 사역하실 때에 그때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때 있던 성전이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러니까 수룹바벨 때에 귀환한 백성들이 지었던 그 두 번째 성전을 헤롯이라고 하는 그때의 유대의 분봉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은 그때에 있었던 성전을 크게 중축해서 재건을 했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유대의 역사에는, 우리 성경에는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3번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학개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학개에서 말하는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성전은 바로 이 두 번째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먼저 선지자 학개에게 주어지는데,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냐면 그때의 유다 땅의 총독이었던 총독인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하라고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지자 학개에게, 그리고 총독인 수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각각 차례를 따라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여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선지자인 학개에게 임하고, 학개에게 또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총독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남은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시의 통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저 하늘 허공에다가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막 대포 소리 나듯이 빵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저 공중파에서 이렇게 전파를 빡 쏴가지고 방송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말씀의 계시의 통로가 되어져서 또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고 학개를 통하여서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그리고 모든 남은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의 통로라고 하는데, 이 계시의 통로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평강의 복에 관한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 수룹바벨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수룹바벨이 총독이라고 말하는데요,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총독인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그런데 누가 임명한 총독이냐면은 이게 중요한데요,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이에요. 누가 임명했다고요? 페르시아 왕.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자, 니네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거기서 니네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먼저 명령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한 바로 그 페르시아 왕의 총독, 왕이 임명한 총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게다가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출신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의 후손인데, 먼저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침략을 당해서. 여러분 그 왕의,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바로 수룹바벨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다윗의 후손이 짓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들 중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듣지 않으면은 계시가 온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이렇듯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이들, 먼저 말씀을 받은 계시의 통로가 된 선지자 학개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히 총독과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먼저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전달이 되어졌다고요?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해야지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만 남은 백성들이 경려를 보고, 야, 우리 총독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에 먼저 앞장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수룹바벨은 누구의 총독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총독인데 누가 세운 총독이에요? 예, 페르시아 왕이 세운 총독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총독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페르시아 왕이 세운 총독이에요. 그럼 누구 신하입니까? 페르시아 왕의 신하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 누가 보낸 사람이냐면 누구 신하냐면요, 다 페르시아 왕의 신하인 거예요. 예, 그 당시 그 질서를 본다면은요. 예,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듣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왕의 말을 듣고 왕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그 자리가 누구의 말을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말대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돼요. 이거 잘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인 수룹바벨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이 세운, 이방의 왕이 세운 총독이지만 그러나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특별히 대표이고 또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먼저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을 보면은 수룹바벨이 비록 그때에 페르시아 왕이 세운 총독이지만 왕의 말보다, 물론 왕의 말도 잘 들어야죠. 그러나 왕의 말보다 우선 그를 지금 그 시대에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룹바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고 또 겸손히 또 엎드리고 따라야 할 존재들이 참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선은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책임 있는 총독인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큰 어른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듣고 순종과 헌신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함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시대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강단에선 목사인 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교회에서는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먼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책임 있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그리고 아이들보다, 청년들보다 앞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듣고 순종하기로 먼저 책임 있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온 교회가,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학개소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기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법으로 공포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의 공동체를 짓고 거기서 든든하게 살아가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라가 70년 만에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렇게 선포한 거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전도 짓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다만 나라의 통제 안에서 세금도 내고 법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법령이 반포된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올 그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귀환의 목적은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건의 핵심에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 있었고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 구약 역사서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됨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다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포로 귀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재건과 유대 공동체 재건의 사명, 그리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옛적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듯이 조상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그 경로를 따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경로가 에스라 3장인가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길이 마침 옛날에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온 경로하고 마침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포로 귀환의 길을 따라서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느끼는 그 감격이 다른 거예요. 아, 옛날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을 따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마치 옛적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지금 가는 것과 똑같구나.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내년 11월 중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갈 때 혹시 또 가능하면 그 길 경로를 따라서, 물론 우리는 걸어가진 않겠지만 차를 타고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만 한번 그 황량한 길을 이렇게 한번 걸어보는 경험도 하면 정말 정말 감동이고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전을 위해,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왔지만, 그런데 그들 앞에는 성전 재건을 어렵게 하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 귀환한 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즉 생활의 어려움, 생존과 생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그 돌아온 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생존과 생계를 위해 수고하는 일이 당장 급했던 거예요. 돌아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줘야 되고, 또 가게도 열어야 되고, 농사도 다시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두 번째, 에스라서에서도 나오듯 성전 재건을 방해한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함은 즉시로 효과적이 돼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공사가 10여 년간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오늘 5절과 7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히브리 문자적으로는요, 너희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마음에 새겨봐라 라는 뜻이고요, 생존을 위해 바쁘게 수고하는 것들을 멈추고 현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그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옛적에 실패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말씀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포함해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현재 그들의 삶이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얼마 없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행위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6절 말씀도 그렇고 9절과 11절 말씀에 그때의 예루살렘의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수고하여도 얻지 못했던 이유, 여러분 그때의 학개 선지자가 말할 때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냐면 되게 어려웠어요. 농사는 짓는데 들어오는 게 별로 없었고 저기 나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데 구멍난 전대에다 넣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물가가 너무 고물가여서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황폐한 그대로 있는데 백성들은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온 이들이 처한 현실이 기근과 운명과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왜 돌아왔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왜 지금 이 땅에 다시금 돌아왔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그러면은 무엇이길래,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건축하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너무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을 이제 12절에 보니까 경외했다.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다시 이곳에 왔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우리가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냥 예배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영광 중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선명히 나타내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무한성을 잠시나마 제한받으시는 곳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 뒤 봉헌한 기도에는 이와 같은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곳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스스로를 낮추신다고요? 저 하늘의 하늘 위에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있고 보좌가 있는데 왜 이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가지고 야, 이제 이곳을 나의 이름으로 삼고 내 집 삼아줄게, 왜 그러시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70년 만에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연약한 백성의 눈과 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직접 보고 경험케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가 전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죠. 그리하여 마침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어서 마침내 주전 515년 3월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 두 번째 성전이요, 성전 재건공사가 다시금 시작할 때에, 에스라서에 의하면 성전 지대를 놓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여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너희들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때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이미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개와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지을 두 번째 성전 역시 백성들이 준비하고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에 나선 이들의 삶과 생계와 안전 역시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고 수고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값비싼 건축 재료들은 백성들이 마련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산의 나무들은 가져다가 당장에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적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저 두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 있는 그 건축에 쓰는 그 귀한 나무들 백향목 자재들 날라다가 예배당 지을 수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 무리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요 저 산에 올라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뭘로 지으라고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내년에 또 가서 보면 또 이게 또 새롭게 또 다가올 텐데 그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요. 산이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려면은 나무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불도 떼야 되고 물도 길어야 되고 거기 나무가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가서 나무 해와다가 통나무 집으로라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과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장 흉년과 고물과 채워지지 않는 생계로 인해 막막한 백성들에게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화려한 금은 보석과 고가의 재료들 백향목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장 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나무들 가져다가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모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에 성막을 짓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성막이요 이름이 성막이지만은 그냥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 텐트란 말이에요. 그냥 짐승의 가죽으로 여러 겹 덧대고 그 안에 그냥 볼품없게 초라하게 진짜 그냥 가구 몇 개 갖다 놓은 그게 옛날에 성소였다라는 거예요.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도,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도 허락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도 허락하시겠다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학개서 2장 3절과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막 성전 지대를 놓은 이 두 번째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 작고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백성 중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그만 그 성전 지대 놓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안타까워서요. 초라한 성전에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짓는 이 성전이 건물의 크기도 작고 화려하지 않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저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짓는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에요. 화려한 장식이나 값나가는 재료들과 또 백향목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임재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 가운데 임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경건하게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을 보고 운 노인들은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운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은 크기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닙니다.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덜 화려하지만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모인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작다 하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곳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거대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인 거룩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가득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평강과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평강과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 오늘은 언제죠? 성전지대가 놓인 성전재건 공사가 다시금 재개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거룩한 교회 되기를 희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이곳에 다시 아름답고 경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도 주시고 복도 주실 것입니다.